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 생활은 기도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사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은 기도를 우상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성서적으로 복음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께 간합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가 참다운 기도인지를 아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기도 중에 말씀한 것처럼 기도 생활은 그 자체를 기도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어쩐다 그래서 기도를 우상으로 만든 것이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땅만 보고 다니고 아이고 뭐 저 사람 아주 굉장히 사랑이 없는 기도는 안고 빠진 찐빵이고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사랑은 실천하지 않을 때 말이죠. 그 성녀 대제사가 그 말하는 기도 단계가요, 이 4단계가 있어요. 이게 잘 들어. 영성의 단계도 될 뿐만 아니라 기도 단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정원에다가 물을 준다고 하면 물을 물동에다 담아서 일일이 갔다가 조리개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주는 단계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단계죠. 근데 우리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단계를 넘어뛰어서 두 번째 단계, 물을 품어 올리기 위해서 이제 펌프를 놓아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이 쉽게 이제 올라오게 하는 좀 편해진 단계. 이거 이제 기도가 좀 시작하게 되는 단계죠. 조금 쉬워지고. 전에는 요새 사람들은 펌프라는 걸 잘 모르는가 모르죠. 펌프가 이렇게 펌프질을 하고 그대로 놔두면 공기가 빠져가 버리면 아무리 헐떡거리고요. 이게 물이 쫙 깊이 있는 그 시면에 있는 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숴요. 그러면 이게 경제적인 용어인데 마중물을 부숴서 그것이 그 물이 이제 그 펌프를 단단하게 압력을 줘가지고 공기가 빠져나가고 이제 물이 솟구쳐 오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마중물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애긍시사를 하고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할 때 그 마중물이 돼서 펌프질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이제 좀 더 쉬워지는 단계. 관계시설을 해서 저 위에서 물이 도랑을 돌아서 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밭에나 이게 논에나 아니면 정원에 이렇게 들어와서 자동적으로 이게 물이 이게 사람의 수고가 되지 않고 이제 위에서 흘러나와서 그것이 되게 이제 스프링클러도 만들어 놓고 해서 이게 이제 진짜 그
기도로 들어가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성사 행위와 기도 행위는 바로 그런 단계예요. 그 성사라는 은총의 관계 시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이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기도도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당신의 은총이 흐르도록 나를 온전히 위탁하고 내어 맡길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 이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여러분은 좀 첫째 단계 물동이, 펌프질, 그 다음에 관계시설 자동으로 흐르는 거 어느 단계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단계는 하늘의 비가 쏟아져서 사람의 수고로움이 전혀 없는 단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저를 위탁하고 나를 비우고 또 사랑으로 가득 차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앞에 머무르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은총이 쏟아져서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성녀 데레사가 말하는 기도의 단계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론의 그 단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점 기도하는데 인간의 수고는 줄어들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수동적으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처럼 내려야 한다. 이게 관상이에요. 그 능동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기도 단계고, 수동적으로 내가 그 능동적으로 무엇을 내가 막 기도하는 단계고, 내 힘이 없이도 내가 드리는 그 저기가 없이도 수동적으로 주부적으로 마치 비를 쏟아 내리듯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단계.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비우고 그 자기 자신 안에 자기는 죽고 거짓자가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안에 살도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단계로서 내가 충만히 채워질 때 가능한 단계죠. 이 관상기도는 이게 그 수동적인 단계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는 단계예요. 이게 단계 아주 중요해요. 죽기 전에 이런 단계에 한번 들어가야죠. 이게 관상기도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신비를 온전히 볼 수는 없지만 빠끔히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단계. 그래서 이제 관상기도에 들어가면 이게 탈원 상태가 되고, 뭐 사람이 둥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 옆에서 촛불을 대도 감각을 모르는 탈원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능동적인 단계고요. 물동이, 또 펌프질, 능동적인 단계, 내가 힘쓰는 단계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인간은 노력이 없이 내 능동적인 행위가 없이도 수동적으로 주부적으로 내가 기도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자동적으로 내리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가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주체가 되는 그런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렇더라도 그 은총의 비가 영혼의 꽃으로 피어나고, 은총의 비가 말이죠, 덕행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기도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비를 맞았으면
자연적으로 농산물이나 나무가 꽃이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없이 그냥 자라기만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2절을 외우고 계세요. 사랑, 기쁨, 평안,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절제, 온유, 절제. 이게 내가 그것이 맺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가꾸고 전정해주고 필요 없는 것은 저기하고 삭제하고 이게 저기를 할 수 있다. 사과도요. 너무 잎사귀만 무성하면 안 돼. 사과 하나가 열매 맺기에서 33개인가 잎사귀가 있으면 된답니다. 많은 화려하게 보이고 많은 풍성함도 필요 없어요. 단순하고 거기에 꼭 맞는 저기가 되도록 우리가 덕행을 실천해야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도하며 황홀한 느낌이나 위안을 받는데 그치고 덕행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헛되고 만다는 결론이다. 예, 중요한 사실을 덕행이 따라야 열매를 맺고 하는 은총을 받았을 때 샘이 그린 신부님의 샘이 메마를 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은 거의 가톨릭 출판사에 나온 거나 타 종교나 그 책을 거의 모집해 놨어요. 기도는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에요. 세례받은 하느님의 자녀에게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느님의. 근데 하느님의 은총은 기도와 성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없는 성사도 은총이 없고 성사 없는 기도도 두 개가 함께 한 상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의무라고 특권입니다. 영혼에 유익한 일들이 다 그러하듯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훈련. 내가 기도할 때 고요한 장소가 필요하고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해야 해요.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겠다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만은 하느님의 시간이고 하느님 것이며 나에게 주신 것을 하느님께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느님께 드릴 때 거룩한 시간이 된다 하는 그래서 수도자들이 시간경이라고 하죠. 시간을 바치는 거요. 이게 관상수도 그런 데서는 3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8시간 동안 기도만 해요. 미사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침 기도 12시 기도, 3시 기도, 6시 기도, 밤 기도, 끝 기도 이렇게 시간으로 나눠서 그 시간 마디마다 그 시간을 이제 성시간이 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도자 성직자들이 바치는 성물일도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자들도 소성무일도라고 바치죠. 옛날에는 성무일도를 신자들하고 같이 바치기도 했었어요.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훈련되고 자동적으로 훈련에 의해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덕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책임과 의무보다 우정에 더 가까운 모습일 것이다. 내가 이제 의무가 특권이라고 해서 그냥 안 하면 안 되고 애정을 가지고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그 시간 안에 하느님께 나를 봉헌하고 그것이 사랑으로서
열매를 덕행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기도 과정에는 환희의 순간과 무감각한 시간이 공존한다. 기도할 때 할 때는 너무 힘들고 감각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어때든 회의감이 들고 환희와 기쁨이 또 무감각하고 그런 밤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거룩한 밤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터널이라는 어둠을 지나가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듯이 이도 꾸준한 훈련을 들여서 마치 곤충이 더듬이로 이렇게 저기 하듯이 기도의 감각을 통해서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 방향 감각을 갖고 훈련된 저기로 해서 그 방향대로 가야 한대. 근데 내비게이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라는 내비게이션은 그것을 따라서 가면 된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할 때도 있고 민감하게 집중할 때도 있고 기도는 집중이에요. 이게 저는 기도할 때요. 알아차려. 제가 지금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지금 현존에 내 공기처럼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고 내가 머물러 있고 또 내가 지금 손은 책상 위에서 하느님께 이렇게 향하고 있고 또 내 숨결은 성령의 숨결에 내 호흡을 맞춰서 하느님께 드리는 예수의 기도를 하고 있고 책상은 누르스름하고 나는 지금 영대를 걸치고 있고 마이크를 차고 나를 지금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얼굴도 한번 쓰다듬고 몸도 한번 쓰다듬고 감각을 느끼고 내가 지금 하느님의 거룩한 성소에 하느님 앞에 대령하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 그 흐뭇함을 가지고 하는 게 열망하면서 있게 되는 모든 명상가들과 명상은 먼저 알아차림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주체는 성령이고 하느님이며 나는 거기에 위탁이고 내 맡김이고 비움이고 마음을 열립니다 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또 이게 안 하네. 깜빡깜빡 잊어버려. 응? 다 됐네. 다 됐어. 그러니까 기쁨이 폭죽처럼 터지는 시점이 있는가 하면 초조해서 미칠 것 같은 시간도 엄연히 존재해요. 기도는 인내하는 것이고 갈망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성들이 모두 나타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도 여러 가지 심리하고 복잡한 것이 얽혀 있고 내중에 그것이 걸러지고 서로 이해되고 통할 때 눈빛으로만 봐도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단계로 가듯이 그것이 걸러되고 정화되는 단계의 훈련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하는 게 관계를 애정의 관계, 친교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친교와 일치에 있듯이 하는가 일치하기 위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벌렸던 씨름은 대체로 두 가지로
주제로 맴돕니다. 하느님은 어째서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은가 하는 것과요. 나는 어째서 하느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가 하는 갈등의 싸움이에요. 기도는 두 가지 주제가 한데 합쳐져서 중요한 지점을 만나야 한다고 필립 얀시는 기도 중에서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